건강 말씀을 가져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져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잠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방법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으신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요즘에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은 책을 무화 반복을 해놓고 계속 일할 때 이제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1830년대 사람이라 글체가 현대체가 아니고 옛날 글이라서 사서삼경 읽는 것처럼 조금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전에 수도원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그 수도원은 굉장히 은혜롭고 뜨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 1830년대 1380년 그러니까 그분이 149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1400년대 후반에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600년, 500년, 거의 600년 전인가요? 500년 전인가요?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옛날인데 그때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같이 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수요일에 우리 삼육기도회를 할 때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조금 더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바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현대의 신앙이나 또 과거의 신앙이나 보면 이게 원래 기독교의 본질과는 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은 또 유럽대로 기독교가 아닌 유럽화된 기독교, 또 한국에 들어와서는 또 한국화된 기독교. 그렇게 이제 기독교 형태가 신앙 형태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야만 또 교회가 부흥하고 존재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고 우리가 또 기독교인으로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거는 제가 주일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하면 이 진리라는 거는 이게 분명한 우리의 가치관을 갖게 해주는 건데 이 진리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는 이것이 맞는 거 같고 또 어떤 때는 저것이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이것 따라가다 저것 따라가다가 옛날에 아버지랑 아들이랑 당나귀 타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리 밑으로 당나귀가 빠졌다고 그런 이솝 우화가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타고 가냐? 아들이 타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또 아들을 태워서 가니까 저 불효 막심한 녀석 아버지가
아버지를 태우고 가야지. 그래서 또 아버지가 타고 가니까 또 바보같이 또 저렇게 간다고 둘이 타고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또 둘이 타고 가는데 또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또 나기가 불쌍하다고 그러다 저러다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됐다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형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좋았다 이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현대에 오면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켜가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고 너무 바쁘고 또 이런 그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정말 급박하게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어저께도 이제 저희 그 산책하면서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 했어요. 10년 후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앞으로가 시간이 되면 정말 깜짝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그 이제 교황청에서 AI에게 고해성사를 받게 이렇게 시켰대요. 근데 이제 그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들어가서 말하는 거는 신부님이 아니고 AI라고. 그런데요, 그 AI랑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 중에 뭐 몇 %가 성령 체험을 했대요. 그 AI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에게 은혜를 얼마나 그래서 막 체험을 해가지고 막 교황청에서 막 다 스톱시키고 하지 말라고 큰일 나겠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 이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미국 그 목회은행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뭐 세미나하고 이런 거를 할 때 또 막 거기서 받은 거니까 또 그거 들으려고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막 그 교회에 가고 그러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사들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료가 책을 안 봐도 그냥 인터넷 온라인에 떠 있는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뭐 원어 분석 같은 거는 AI들 시켜주면 AI들이 아니요 그 헬라어를 단어 한자 한자 다 해석해가지고 분석해서 그거를 영어로 한국어로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나올까? 그냥 뭐 AI한테 오늘 듣고 싶은 설교 좀 해줘. 나 지금 마음이 이런데 AI 좀 설교 좀 해주세요. AI 목사님 그러면 너무 저보다 설교를 10배, 한 100배는 더 잘하는 그러한 AI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왜 나오나?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되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런 3일 기도회나 또 성경 공부 모임이나 또 오후 주일 오후 예배나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고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또 다니엘서에도 나온 바, 세상이 변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가 나와서 이 로마서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읽기는 읽었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내용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로우신 이유가 이제 오늘 25, 2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로마서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게 독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가. 그러니까 이 읽는 독자가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행하기 때문에, 즉 절기나 무슨 안식일이나 이런 거를 할례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24절에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율법이나 아니면 당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속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죄를 누가 대신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현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해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100%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속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5절 말씀은 24절 말씀을 받아서 이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원의 방식과 목적이 이제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25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방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는 예수님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자, 그의 피로써 우리의 속량을 하셨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해석이 필요하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뭐 교회에 이렇게 나도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되어서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선택설하고 예정론하고도 이제 우리가 연결되고 하는데 이제 감리교나 이런 데에서는 그러니까 행위 쪽으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거. 근데 장로교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우리의 노력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 화목제물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은 이제 뭐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화목제물에 관한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바로 이 화목제물은 그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번 드리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화목제물은 이란 의미는 단번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신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구약의 그 성전에 아니면은 성막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한 번의 제사, 1년에 한 번의 제사가 예수님에 있어서 영원한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 바로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 좀 이상하다?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뭐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뭐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성경도 뭐 여러 번 읽고 성경도 뭐 매주마다 뭐 영어로 암송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일 뿐이지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시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반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바로 그 방법의 시행 방법은 바로 화목제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한 번 흘리는, 1년에 한 번 흘리는 그러한 피를 영원한 제사로 드리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의의 반대는 이제 불이잖아요. 근데 의라는 거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친한 관계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그것을 죄가 없다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앞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동안에는 이 죄에 대해서 참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네. 그것을 간과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간과했다라는 말은 못 본 채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보하신 이유는 바로 이제 여기 십자가에 이제 그게 다 나와요.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본 채가 아니고 간과 유보를 해 오셨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계획 가운데 화목제물을 세우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사람은 이유를 이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할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화목제물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그 해결할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십자가의 이제 신비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는 사실은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의 구원론에 있어서 이 십자가만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 제안하는 그러한 구원론도 그 구원을 이루어낼 우리 스스로는 이루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교, 유교, 불교, 뭐 기타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슬람교 종교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그 구원론에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 종교가 신비롭고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읽는 유대인들도 당신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26절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가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공의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의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절 말씀은 자기 의로움을 나타나셨다라고 하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에 길이 참아오시고 형벌을 유보하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그 심판을 이겨낼 그러한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는데 흠없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대가를 사람에게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공의의 대가를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의의 대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송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의롭게 되셨습니다. 왜? 그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값을 저나 여러분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의로워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의로워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절대적 의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칭의,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죠. 칭의의 개념은 바로 내가 절대적 의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절대적 의의를 가졌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러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즉 그 화목제물의 25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그 화목제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절대적 의인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현재의 상태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이 왜 의로우셨나, 왜 의로우셔야 하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의로워지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의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의로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냥 죄가 없다고 해줄 게가 아니고 그 죄값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워지신 거예요. 왜? 그 벌을, 그 벌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으니까. 뭐 한국의 요즘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제 구속이 되셨는데, 그렇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전 대통령이라도 왕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고 그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불의한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의로운 재판관이 되신 겁니다. 왜? 결코 죄를 관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워지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책임을 이제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네들은 뭐 할 거냐? 너네들도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의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절대적 의인은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의인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 겁니다. 완전히 거기에서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연구를 하면 이건 너무 신비로운 교리예요. 어떻게 이런 교리가 나왔을까? 참 신기하네. 신기한 게 아니고 진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즉 화목제물을 십자가에서 받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 구원의 신비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서 같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주님으로 확실히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방법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제물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는 대로 나도 변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불편함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교회 이전이나 더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건물을 보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건물을 아름답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